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한국 교회의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부제로 노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가 몇 주 동안 광고를 한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 우리가 흔히 주변에 많이 쓰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부분을 정치를 개혁합시다. 경제를 개혁합시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기존의 종교 세력이었던 카톨릭에 대해서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는 생명을 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바로 항거자, 개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2023년 10월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과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가 개혁에 대한 불씨가 있고 또한 개혁에 대한 움직임과 잠재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요 두 가지 방향의 리더십이 있어요. 먼저 탑다운 방식의 리더십이 있고 바텀업 방식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탑다운은 뭐냐면 말 그대로 탑, 꼭대기, 다운은 아래입니다. 꼭대기에서 아래 방향으로의 개혁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자 개혁의 방향이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나 또는 개혁의 방향들은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소수의 리더 그룹이 개혁에 대한 슬로건을 걸고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또는 부하 직원을 향해서 자신의 개혁에 대한 모토를 함께 공유하고 아래 사람들을 향해서 개혁을 계속해서 전파시켜 나가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 역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호응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제후들과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자신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켜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또 개혁이 있느냐? 또 한 가지의 방식은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이 뭡니까?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대부분의 민중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자신들의 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사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에게 개혁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서 이 아이디어를 제출하오니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신이 우리의 이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개혁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바텀업 방식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개혁의 방식이 필요합니까? 톱다운 방식이 필요합니까? 바텀업 방식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그룹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연설을 통해서 함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개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느껴지나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감동 있는 메시지로 개혁의 주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아직은 그다지 큰 교회들은 많이 있고 총회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개혁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개혁의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남은 개혁의 방향성은 뭐가 있어요? 바텀업 방식의 개혁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미래가 없다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의 90%가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데 이거 그냥 10년을 그냥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뭔가 개혁의 방향성을 한번 기도하면서 논의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또는 총회 건의해서 개혁의 기치를 한번 일으켜보자. 여러분, 그런 운동들이 지금 한국 땅에 바텀업 방식의 개혁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논할 때는요, 분명히
톱다운 아니면 바텀업. 그죠? 뭔가 아니면 중간지대가 될 수 있는 뭔가의 확실한 움직임과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룹이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아쉽지만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쇠퇴는 하고 있지만 그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개혁의 기치를 걸고 있는 움직임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 교회만 지키자주의, 개교회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교회라도 지키자. 한국교회는 쇠퇴할지라도 우리 교회라도 지키자.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라도 채우자. 그런 개교회주의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너희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이미 배부르는데? 이미 풍성해서 우리가 없어도, 사도 바울인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이미 왕과 같이 배부르고 부유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요, 뭐가 나옵니까?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9절과 이 8절과 9절은요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8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사도 바울이 없어도 이미 왕노릇 할 정도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8절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여러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나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나 바울 일행은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나 바울 일행은 비천한데 너희들은 존귀하구나.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가 비교되고 있어요. 이 비교의 의미가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풍성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있고, 사도 바울 일행은 어때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세상의 땅끝에 이미 서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코너에 몰릴 자리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여하고 평안하고 왕노릇하고 사도 바울 일행도 필요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다. 8절과 10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6절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롤모델이 되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요, 실제로 글자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을 롤모델로 삼아야 될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가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표현 방식의 이 나중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나중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에스카토스. 이거 뭡니까? 맨 마지막 끄트머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끄트머리를 조금 더 의역하면 바로 극한의 코너, 땅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한 데 같이 극한의 환경, 땅끝으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구경거리에 해당하는 단어 데아트론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극장이나 연극할 때 관객들이 앞에 있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경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데아트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올림픽 스타디움과 같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내몰린 자들, 검투사나 노예들이 그 경기장 안에 내몰려서 어떻게 됩니까? 가상의 전쟁을 치르거나 맹수와 싸움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안으로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몰렸다. 우리가 땅끝에 몰려있고 마치 콜로세움 한가운데 있는 검투사나 노예처럼 우리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콜로세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9절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땅끝에 몰려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 일행이 세상의 땅끝으로 몰려있고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 보니까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지혜롭고 이미 왕노릇하고 우리 없어도 잘 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본받아야겠는데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맥상.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땅끝으로 몰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우리를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딱 액면 그대로 보면요,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냥 그 말 자체로 보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 너는 얼마나 똑바로 세상을 살길래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 그러면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길래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문맥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이 본문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보니까 너희들 지금 교만하다. 교만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롤모델로 삼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맥하고 안 맞죠? 문맥으로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유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바울 일행 없어도 왕노로 살 정도로 굉장히 신앙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어때요? 맨날 쫓겨다니고 매맞고 야반도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잘못된 진리를 전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자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뒤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스스로 지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 스스로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 우리들은 비천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존귀하게 보이지?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볼 땐 너희들이 문제가야.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교만이 문제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의미로 8절과 10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지금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개혁이 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룹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너희 그룹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지금 집단 문제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9절 세상의 끝자락에 있고 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목마르고 또 뭐가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또 모욕과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 결과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됐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세상의 걸레처럼 되었다. 아무도 필요 없는 걸레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과 13절의 자신들의 그룹에 대한 묘사예요. 그 묘사가 바로 9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제일 땅끝처럼 나는 우리는 코너에 몰리게 되었고 로마의 콜로세움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검투사와 노예와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1절과 13절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그룹이 고난당한 일들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야 너희들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빨리 헌금 좀 보내.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들의 그룹이 땅끝 코너로 몰리고 로마 콜로세움의 한가운데 있는 검투사와 노예처럼 고난을 당한 것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도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왔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회할 때 여러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지 아세요? 자신의 집안의 가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주야로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상이 숭배에 번성했던 도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쫓겨서 결국은 그는 고린도 교회를 몰래 도망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세상의 끄트머리에 몰린 자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나 바울 일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나는 지면서 고난에 처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그가 목회하고 있을 때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본받거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딱 이렇게 여러분 팔짱을 껴보세요. 팔짱을 딱 끼고 바울이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했네 하면서 딱 자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4가지 분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4가지 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막 팔짱을 끼고 누가 잘났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서로 말로써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습관이 들어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내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건만 너희들은 왜 그 나의 삶을 본받지 않고 팔짱을 끼고 오늘은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네? 아볼로의 메시지가 오늘 어떻네? 누구의 메시지가 어떻네? 쉽게 말로써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그건 아니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원양 경기장의 비유로서 잠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원형 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콜로세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데 바울 일행이 그 안에서 그죠? 노예와 검투사와 같은 위치로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검투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빨리 죽여라 빨리 저기를 어떻게 해라 하면서
막 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막 웃고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희 그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요, 팔짱을 끼고 콜로세움에 앉아있는 관객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손뼉을 치거나 야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16절,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뭡니까? 너희들도 관중석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를 롤모델 삼아서 나와 함께 내려와라. 팔짱 끼고 야유하고 판단하고 손뼉치고 하는 그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권유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개혁이 여러분 주제가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팔짱 끼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무엇 때문에 문제구나.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구나.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사도 바울 일행처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처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이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개혁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머리로만 한국교회는 무엇이 문제야? 목회자의 신학적인 질이 문제야. 또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야.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야. 너무 개교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쉽게 입으로만 한국교회 문제를 외친다 한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너희들이 팔짱을 끼고 원형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팔짱을 내리고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이런 말 여러 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말 여러 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시험에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뉘앙스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2023년 9월 21일에 총회가 열렸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이고요. 또 그것과 같은 거의 비등한 세를 갖고 있는 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통합 측이에요. 그런데 이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공교롭게도 지난달 9월 21일에 총회를 열었어요. 가을 총회가 열렸어요. 합동 측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은요, 대전 세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 그분이 총회장으로 있는 그 세로남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통합 측은 총회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놀라운 것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세습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 자리에서 통합 측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에게 감사와 수고패를 전달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줘서 감사합니다.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있었던 오정호 총회장,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동생, 그분도 장소를 제공하고 하면서 제가 좀 더 그 교회 홈피를 들어갔더니 그분의 친아들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뭡니까? 세습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신의 친아들을 부목사로 지금 두고 있을까? 이제 은퇴하실 날도 그분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세습의 문제를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시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목회자 70세, 만 70세 목회자 정년을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 여러분, 5년 연장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 안건은 많은 사람들이 부결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은 됐지만 안건이 정식 총회의 주제로 올라왔다는 건 뭡니까?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계속 안건화될 수 있고 이슈화돼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오정 오륙도란 말이 있는 것처럼 45세가 되면 정년이고 56세까지의 직장을 다니면 도둑이란 말이 바로 사오정 오륙도란 말이 있는데 교회는 70세가 되어도 정년을 보장하고 심지어 70세도 모자라서 7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세대가 한참 우리하고 멀어져 있는 60세, 70세의 그 어른들 목회자들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잘 알고 관계상에서 얼마나 개혁적으로는 마인드를 가지고 외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탑다운 방식의 리더라면 본인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될 터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면 주일학교의 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개혁이 될지에 대해서 총회에 모여가지고 개혁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정년을 5년 더 연장합시다. 세습에 대한 아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오. 좀 그러고 있어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총회를 자신의 교회에서 인정하고 감사와 공로패를 받은 결과 총회로부터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의 모델로서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님, 그러한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한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제 삶의 지금 모습을 따르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과연 한국교회 개혁을 논할 때 톱다운이 되었던 버텀업이 됐던 개혁의 주체가 있고 개혁의 방향성이 확실히 있고 개혁의 동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 한국교회는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세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이때 과연 개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무거운 개혁에 대한 설교가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너무 무겁고 너무 좀 심각한 주제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과감하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팔짱을 끼고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어땠는데 오늘 이번 주에 기독교에 어떤 그 교회가 참 문제가 있다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쉽게 그냥 자신들이 그냥 정죄할 수 있는 정죄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걸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립서비스처럼 말로만 해서 한국교회는 절대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콜로세움에 있는 구경꾼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 그렇지. 사도 바울처럼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들 구경꾼이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는 개혁의 동력이 없고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락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고 그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의 제자도가 없으면 개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 부제가 뭡니까? No 롤 모델. 롤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만 해도 지금은 이미 잡고 하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 나와 가까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자연스럽게 본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뭔가 본보기를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체가 신앙인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자정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거대한 움직임이 생기고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저 위에서 개혁적인 마인드가 없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우리 개혁합시다. 한국교회를 바꿉시다.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노 롤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외쳤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처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롤모델이 될 정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더 관심과 초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바울이 살았기에 그의 삶이 비록 비천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기억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대한민국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우기도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마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혼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된 영과 육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